오늘도 기독교에 대한 광원회로 모였습니다. 광원회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는 교단입니다. 삶 속에서 온전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교단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누구든지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셔서 은혜 나누시기 바라며 여기 계신 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만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시려면 반드시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에 성령님은 다 계십니다. 하지만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 계신 성령님을 영혼이 영으로 처음 만나 배울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반드시 생명을 얻으셔야 여러분들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지금 우리 마음속 성전에 오십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의 마음속 성전에 모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은 자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 성전에 온전히 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의 생명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고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아버지의 생명까지 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을 얻어야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얻은 자만이 명철의 길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또한 명철의 길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얻은 자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으며 명철의 길을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명철의 길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명철 글자 갖고는 우리가 명철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영으로 볼 때에 명철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명철의 길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속 성전에 부활하신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거만한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의 죄가 역사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죄 아래로 간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거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보실 수 있어야 여러분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오직 생명을 얻은 자라야 영혼이 영으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선악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에 넘어진다면 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죄 아래 있다면 여러분은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며 또한 거만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생명을 얻어야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죄 아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더라도 도리어 상대방을 능욕을 하고 또 흠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면 도리어 능욕을 받고 흠을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으며 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성숙한 사람만이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거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자기 영혼이 죄 아래 있다면 그 사람은 삶 속에서 거만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만한 자를 믿음으로 살라고 책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아무에게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또한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생명의 말씀은 지혜 있는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면은 그 사람은 고맙다라고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음속 성전에 생명을 얻은 자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은 자가 지혜를 얻은 자에게 말씀을 줄 수 있으며 이때의 지혜를 얻은 자는 믿음이 더욱 성숙할 수 있으므로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속 성전에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 믿음의 교훈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교훈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교훈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할 때 교훈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글자 교훈 갖고는 믿음이 자랄 수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지혜의 글자 갖고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이 영으로 볼 때에 이 성경이 하늘의 말씀으로 보이며 또한 각자 믿음대로 그릇대로 말씀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얻은 사람은 성경의 지혜가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에 머리로 읽으시는지요? 아니면 영혼이 영으로 보실 수 있으신지요? 율법의 사람들은 머리로 공부해서 머리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주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적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가 아비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믿음이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자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맏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얻으셔야 합니다. 마음속 성전에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불을 받은 사람은 자기 땅에 생명의 불이 던져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영혼이 자기 죄에 속지 아니하므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으며 또한 명철의 길을 행할 수 있으며 주님의 생명의 지혜로 다른 사람을 교훈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생명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생명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으며 또한 생명의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실 때에 또한 의로운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시려면 먼저 여러분의 몸에 있는 죄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죄 아래 있다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으며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면 의로운 사람을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 계신지요? 여러분의 죄 아래 있다면 여러분은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며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겉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속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귀신도 내어 쫓고 또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여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것은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분명히 성경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혜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혜로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이 겉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성경 말씀을 볼 때 지혜가 예수님으로 보인다면 여러분은 영적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신 지혜가 내 마음속 성전에 계신다면 내가 생명을 얻었으므로 생명의 날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율법의 날이 많아지는 것이고 은사의 사람들은 은사의 날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얻은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날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지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사람만이 자기 몸에서 생명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은 누구나 다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온전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명의 해가 더하여지려면 반드시 생명의 불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불은 내 영혼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 성전에 생명을 모신 사람만이 생명의 믿음으로 내 속사람과 겉사람의 생명의 해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맏아들이 된 것이며 이 사람이 아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가면 다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얻고 맏아들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려면 여러분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8장 32절을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들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 아들들은 아닙니다. 아들의 생명을 모신 사람만이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아들들이 되어야만 여러분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영으로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이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33절에 보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예수님이시며 생명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면 또한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생명을 얻으라는 것, 또한 지혜를 얻으라는 것, 명철을 얻으라는 것, 이것이 다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보셔야 합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죄를 십자가 뒤로 온전히 넘긴 사람은 맏아들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천국 갔을 때에 예수님의 혼인 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왕상 19장 11절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믿음입니다. 율법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며 바람 후에 율법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 지진이 일어나는 은혜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율법에서 해방됐으므로 지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진 대단하지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마음의 지진과 같이 뜨거운 믿음은 있으나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다고 속 사람에게 불같은 믿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내 속 사람이 불같이 뜨거운 믿음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성령의 불이 내 속 사람에게 역사할 때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으로 깊이 깨달으셔야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세미한 소리를 영혼이 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므로 성령의 불과 생명의 불을 여러분이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생명의 불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령의 불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의 불을 반드시 받으셔야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 함께 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 성전에 온전히 모신 사람만이 세미한 소리를 영혼이 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이르셨는지요? 여러분은 지금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는지요? 아니면 지진 가운데 계시는지요? 아니면 성령의 불 가운데 계신지요? 아니면 생명의 불 가운데 계시는지요? 반드시 내 영혼이 생명의 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얻으시고 여러분의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보신 후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죄를 십자가대로 온전히 넘기셔서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아멘.